할렐루야.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뭔가 좀 새롭다 이런 걸 못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으면 알 수 없고 새로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우리 가을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 찬양대도 참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그릇 시리즈를 이사야서 강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믿음의 그릇 시리즈를 시작, 여러분들 이걸 다 나눠드렸는데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 오셨어요? 읽어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죠. 많이들 읽어 오셨네요. 읽어 오신 분들은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글로벌 광장에서 그걸 다 내드렸는데 교구별로 또 다락방별로 내드렸는데 그렇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개인도 이렇게 믿음의 그릇이 커질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교구나 다락방이나 우리 모든 이렇게 한국 교회도 이렇게 좀 그릇이 커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주 따뜻했습니다. 따뜻하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좀 좁은 그릇이라면 믿음의 성장판을 좀 이렇게 딱 열게 해주셔갖고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뭐 이 큰 그릇 얘기하면 무슨 사역에 관한 그런 것이냐 그 정도가 아니고 인격의 그릇도 커지게 해주셔갖고 여러분 막 이혼 직전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도 이 믿음의 그릇 시리즈 끝나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 간장종지 같은 그릇이 큰 믿음의 달랑아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요 간장종지는 요게 간장종지입니다. 요 간장종지 조그만하죠, 그죠? 아주. 근데 믿음의 큰 그릇은 달랑아리인데 옆에 달랑아리를 제가 갖다 놓았어요. 갖다 놓았는데 저희 교회 입당할 때 12년 전에 이 다랑아리를 한국 사회 유명한 다랑아리 작가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별 다랑아리를, 이거 아마 항아리를 아는 분은 이게 고수가 보면 이게 대단한 작품이다 아실 거예요. 사랑이라고 써놨어요. 예, 사랑의 교회라고 전체 다 해놓았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다랑아리 다 일어나.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원이 주님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큰 다랑아리는 좀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고 우리 좀 이렇게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절에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는 우주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은 성도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거 뭐냐? 뒤에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해가지고 7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뭐 했느니라? 만들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론 이 6절 7절은 이 본문으로 보면 고토수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선교적 해석으로 보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자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64장 8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흙이다. 주님은 뭐예요? 토기장이시다. 이사야에서는 자주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토기장이란 파틀 그리고 진흙은 클레이,
진흙은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장래가 결정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관념, 또 선입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편견이라 할까,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겠지만, 이번 앞으로 7주일 동안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편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빚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새로워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저도 기대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성장판이 닫혀있는 분이 있어요. 딱 굳어져가지고, 율법주의로 굳어져가지고, 나는 내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놀랍게 하셨는데,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으시고, 그 다음 너를 구속하셨고, 이 삼중칭호예요.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 생각에도 가끔 하긴 하는데, 이걸 완전히 우리가 익숙하게 좀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믿음의 작품으로 만드신 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그래서 오늘 18절에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냥 한정판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드셨어요. 그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과의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던져진 존재인가 보냄받은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명으로 보냄받은 존재입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으로 만드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특별하게 한정판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이렇게 보냄받은 존재입니까? 어떤 겁니까? 보냄받은 존재이죠.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삶, 서바이벌 라이프,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적당히 성공 이 정도가 아니라 시그니피컨트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참 우리 마음속에 치밀어오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심지어 지명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한정판 명품을 만드시고 다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2절이에요. 2절. 이리 되면 다 웬만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다 우리에게 면제될 것 같은데, 2절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가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작품, 믿음의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그릇이 되려면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은 물과 불을 통과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싫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다시 1절에 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작품을 만드셔갖고 웬만한 어려움과 문제는 면제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2절에 다시 한번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강을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if 이런 어떤 만약이라는 말씀을 쓰시지 않아요. 아예 그냥 딱 선을 하신 거예요. 너는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너는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너는 강을 지나간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 불, 강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감당하는 우리의 생애를 다 한결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칭하는 것이다.
물, 강, 불, 만약이 아니라 물, 불, 강.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다. 면제되면 좋겠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점 불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더 거의 반응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 포기해야 됩니까? 힘드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초등학생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는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작품은 뭐냐?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받을 고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요한복음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릇 만드는 그릇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릇 제조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막 사람들이 그냥 고난 돌멩이 던져가지고 거의 다 죽은 것처럼 됐어요. 죽은 줄 알고 둘둘둘 말아갖고 성 밖에 내어쳤어요. 제자들이 같이 서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냥 죽은 가운데 다 살아났어요. 눈물 나는 광경이에요. 그럴 때 딱 바울 사도가 살아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우리가 이 물과 불과 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쳐야 할 필수 과목이에요.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첼로 역정에 크리스천이 나오는데, 기독교가 나오는데, 그 기독교가 마지막에 갈 때 물과 이게 물의 강을 통과해 가지고 마지막 천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따라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의 상속자도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쓸 정도의 믿음의 그릇이 되려면 십자가의 물과 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목사님, 나는 상속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빚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한다. 좀 더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과 불 가운데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물 가운데로, 노도 치는 바다 가운데로, 범람하는 물 가운데로, 심지어는 타는 불 용광로 가운데로 집어던짐을 당하는 것이. 그걸로 끝인가? 그러니까 지나면이 아니라 지날 때에, 그리고 그냥 적당한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범람하는 물 가운데, 활활 타는 불 가운데서도 드디어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뭐라? 구원자임이라.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용광로 속에 있을 때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같은 네 번째 주님 그와 함께 동행하셔서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범람하는 강물과 헐헐 타는 불꽃도 결국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파괴하거나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장래 능력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냥 적당한 것이 아니라 물과 불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체화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비극이나 어떠한 시련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이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고난은 뭐가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걸작품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면제받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물과 불과 강을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믿음의 작품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시련을 겪을 때에, 내가 암 진단의 불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물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수많은 다양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물과 불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때문에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신앙적으로 참 자유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과 불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 돼지나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을 지니고 있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창작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지니고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 육신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영혼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과 불은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우리 육신이 물과 불을 통과하여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소중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그릇으로 빚어주는 최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과 불은 우리를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갖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실 때 속박되는 느낌, 그게 아니라, 어떨 처음에는 우리 속박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물과 불을 지난다는 이런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자유인이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는 진흙으로, 진흙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육신이 이 귀한 그릇으로, 그리고 육신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로 진흙을 반죽하고 불로 도가니를 초벌구이를 하고 재벌구이를 하고, 불을 통과, 적당한 불을 통과하면 작품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시골에 있는 우리 간장독, 그 다음에 무슨 된장, 고추장 독은요, 그건 독이에요. 제가 이제 도자기를 조금 공부를 해보았는데, 자기가 되려면, 작품이 되려면 1300대를 통과해야 돼. 1300 통과 안 하면 적당한 것은 그냥 독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품 다랑아리 도자기가 되려면 이게 물과 불을, 특별히 불의 그 강도가 세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강도가 세질 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작품이 되면서 특별히 뭐가 되느냐, 영혼의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함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웬만한 고난이 와도 끄떡도 안 하는 것이,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여기 서기만 해도 부담이야. 저는 매주마다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매주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재주로,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짐이 많아요. 짐이 많지만 수많은 과정들을 통과해 하나님 물과 불을 통과한 과정을 통하여 제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주님, 나는 싫습니다. 뭐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진짜 간절하게 드리는 말씀은 전쟁에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도 않으면서도 승리를 경험했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면류관 왕관을 쓰려면 먼저 이 땅에서 물과 불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투 앞에서 물과 불을 통과하게 되면 비굴하게 벌벌 떨지 않는 사람 되도록, 영적인 자유함을 가진 사명자가 되도록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한번 써놨어요. 우리 크게 한번 합동하게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먼저 이 땅에서 물과 불을 통과하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 이 영적 전투에서 물과 불을 통과하면 비굴하게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영적인 자유함을 가진 사명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그릇에 갈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정체성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런 물과 불을 통과한 그릇으로 먼저 준비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것입니까? 물과 불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염된 것들, 거짓된 찌꺼기들이 다 처리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셔가지고 우리랑 그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쥐어짜가지고 오염된 것을 짜내가지고 깨끗하게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장장의 칼이 벌겋게 그 쇠를 달구어 가지고 망치로 치고 달구고 물속에 잡아놓고 또 다시 내가지고 또 달구고 또 치고, 적당히 몇 번 달군 것은 그냥 칼입니다마는 명검과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물과 불을 통과해 가지고 또 치고 달구고 또 치고 달구고. 자,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는 복음 되기 싫어요, 나는 명검 되기 싫어요. 그건 아직 하나님 심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으로 자유케 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러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물과 불을 통과한 영적인 명검들이 하는 얘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믿음의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가지고 금보다도 더 귀하게 돼 가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과 불을 통과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는 영적 자유함이고 또 하나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성도를 하나님은 고생시키시고 그 부른 사람을 또 불 통과하게 하시고 물 통과하게 하시고, 근데 지명하여 부르지 않는 하나님 식구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뭐 고생도 안 시켜요. 물불도 안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원래 사역에 46년째인데 79년도 4월 달에 젊은이들 사역에 사역자로 부름받고 46년째인데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그때 깨닫는 것이 뭐냐, 신앙은 이런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다. 바위로 계란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물불을 통과한 사람이 갖는 자유함 가지고, 제가 이 가을 사역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야. 그 어려움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거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군사를 만드시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불을 지나갈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불을 통과할 때 결코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구나. 빚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구나. 놀라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3절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너의 뭐예요? 구원자라. 이 물과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 뭐라? 내가 애굽을 너의 뭐에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 믿음의 작품이 되고 그릇이 되면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을 우리의 속량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 앞에서 고통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빚어질 때 막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럴 때 애굽을 완전히 수장시켜가지고 속량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스와 스바라는 큰 나라,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향하여 구스와 스바를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시켜버리겠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그 큰 제국이나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내어주며, 믿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 배반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해주시겠다. 큰 나라가 너 대신 속량물로 삼아 주시겠다. 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영적 자유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암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불과 물의 강 가운데 그 신원의 한과 통과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 여러분 믿음의 그릇 되는 것이고, 그걸 통과해야 여러분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과해야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과 칭찬, 존귀 때문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 가운데 평탄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환경적으로 물과 불과 어려움을 통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마음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 고난의 행군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걸 미리미리 깨닫겠다. 그래서 7주일 동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제게 연단하시고 주시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발적 말씀의 고난의 행군을 다짐하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과 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 물과 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명감이 흐트러져 있는 분이 계시면 내가 뭘 위해 이 땅에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분들,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속에 아주 그냥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는 그 내용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3,000여 명의 순장님들이 연합 순장 수양회를 했고, 지난 수요일 목요일은 우리 교육자 수양회를 했는데, 이번 교육자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가 가진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 했는데 하나님 주신 건데 All hands on deck이라고. 항해를 할 때에 아주 그냥 폭풍과 바람이 불 때는 모든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갑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All hands on deck. 이것은 대영 제국에서 트라팔카 해전 영국 1805년에 프랑스와의 싸움할 때 넬슨 제독이 All hands on deck. 평양 부흥의 진원제가 되었던 웨일즈의 부흥을 할 때 웨일즈에 있는 모든 광부들이요, 모든 주부들, 모든 사람, 남녀노소 전부 다 모두가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자. All hands on deck. 이번 가을 사역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모두가 다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갑판 위로 올라가 믿음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주 동안 주제 찬송들이 한두 곡 있는데, 제가 7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부를 주제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주번에 이렇게 써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찬송이 아니기 때문에 한때 아주 많이 불려졌던 찬송이에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주는 토기장이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나를 녹여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셔갖고 이게 This is what I pray.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 God. Change my heart, O God.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Make it ever true. 이 바꿔주신 이것이 그냥 항상 언제든지 진실되게 해달라고. Change my heart, O God. May I be like you.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인데, 이 찬송을 7주일 동안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가사가 간단하니까 우리 찬양대와 저와 같이 할 테니까 이 찬송 진지하게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나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나 물과 불로 빚어주십시오.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믿음의 그릇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 되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로 고백한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을 기오니 어떤 고난의 물과 시련의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활활 타는 불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벌벌 떨며 낙심할 때마다 너는 내 것이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받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물과 불의 환난을 최고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을 사역을 물과 불을 통과하는 영적 기백을 가지고 all hands on deck, 모두가 다 갑판 위로 올라가 가지고 강력한 원팀이 되어서 믿음의 총력전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과 사명의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큰